이 성령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의 역사에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우리를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과는 다르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모르면서 예수를 모른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탄생한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실상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개인에게 내주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성령 강림절은 어떻게 보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의 육체의 탄생, 그것으로 불과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재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천국을 알 수 있는 하늘나라의 어떤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와는 무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 강림절을 아주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성령이 도대체 무엇인가? 난 예수는 아는데 성령을 모르겠다.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성령을 알아야 돼요. 여기 이게 뭐죠? 네, 계란입니다. 이거 계란. 자,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 계란이 어떤 게 유정란이고 어떤 게 무정란인지 잘 모르죠, 그죠? 네? 어떤 게 유정란이고 어떤 게 무정란인지 몰라. 유정란이 뭔지 무정란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여러분 똑똑하니까 다 알죠. 네, 무정란은 이거 아무리 온도를 맞춰도 놔도 이 썩어요, 나중에. 네? 무정란은. 근데 유정란은 때가 되면 품어주면 여기서 병아리가 삐약삐약 까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무정란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보내주기로 약속했던 그 성령 하나님이 없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모르고 성령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마치 이 무정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정란은 때가 되면 주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성령을 받은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도움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다 이 말이죠. 대부분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그 동시에 들어오셔요, 우리 속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결심으로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를 다니고 뭐 무슨 집사직을 감당하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고 말씀과 동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지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 강림을 아주 여러분이 관심 갖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는 바로 사도행전에는 예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어떻게 강림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죠. 그래서 5절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이 오심의 중요성은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여러분 속에 마치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어머니 없는 자식처럼 그냥 놔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는데 무엇으로 오리라 했느냐면 성령으로 오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다, 성령 없이 교회 나온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것은 인간의 일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나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시에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이 안 계시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제자들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력하고 무지하고 겁도 많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임재가 우리에게 없다면, 내주하심이,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믿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거하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우지 않고 죄를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으셔가지고 장막으로 삼으시고 나와 함께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확신, 이 믿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죄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사탄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유혹도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육체로 계셨던 보혜사 되신 예수님. 보혜사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카운슬러, 또 우리 쉬운 단어로 얘기하면 헬퍼,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변호자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과 똑같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큰 사람들이야.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 내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미푼, 미독, 미시복 돈 때문에 아둥바둥 안 해요. 무슨 대통령짜리, 국회의원짜리, 무슨 도지사, 군수짜리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그거 떨어지면 몸 매달아 자살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진짜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내주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막 노심초사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마음 막 시험 들고 실족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고 성령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강림을 놓치면은 어떻게 보면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께서 육체로 계시는 것보다 성령으로 계시는 것이 믿는 자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특징이 있죠?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 제자들하고만 만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기만 하고 그랬어요. 그쪽의 반대편들은 이런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러시아나 여기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도 함께할 수 있고 뉴욕에도 함께할 수 있고 모스크바에도 함께할 수 있고 저 호주에도 함께할 수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영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예수님의 육체를 초월하기 때문에 수십 명 아니라 수백 명 아니라 수천 명 아니라 수억의 사람, 수십억의 사람에게도 믿는 자에게 동시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사람을 만나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모든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고 어려움에서 건져줄 수도 있고 인격적인 대화가 나눠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의 강림을 믿고 내주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 사람을 만나주셔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육체를 초월하고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로 계신 것보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1초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1초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시는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살아가면서 1초는 그만두고 하루도 떠나서 살고 엉뚱한 생각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믿음 없기 때문에 막 상처받는 것처럼 막 분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자존심 상해하고 살고 이거 뭐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있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사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누가 뭐 나쁜 소리 하면 굉장히 막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무시하고 살고 있어요. 없는 것처럼 없인 여기며 살아요. 지금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나에게 내주하시고 내재하시고 같이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삼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살아계신 게 확실한데 이게 진리인데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막 서로가 막 싸우고 다투고 교인 간에도 그러고 막 이게 뭐예요? 우리의 정신, 생각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짓밟고 살고 박대하고 살고 그런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많이 상처받은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성령께서도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 모든 걸 도와주려고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며 사는 거.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고, 그 다음에는 3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도 너무 복된 소식이고 감격할 일이고 정말로 황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모든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이 나를 집으로 삼아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것만도 너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쉽게 말하면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따르십니다.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좀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전혀 두려움이 없는 분들,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과 하나님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이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감정 다 표출하고 그냥 내 의식, 자의식만 가지고 살고 인간들 의식만, 현재 의식만 가지고 사는 거,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는, 예배 드릴 때는 두려운 마음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내가 버릇 없이 이의 없이 하나님 임재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네?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합당한 태도가 뭐겠어요? 그 앞에 굴복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환영하고 영접할 뿐 아니라 섬기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마음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장난만 하고 또 사람들만 쳐다보고 그러고 그냥 기분 좋게 점심 먹고 가는 게 그게 예배인 줄 알아. 여러분,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태도를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강림이, 오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얘들아,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도 믿으면서도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신 것을 모르고 그 성령이 오신 능력과 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목숨 걸고 자기 온몸을 다 바쳐가지고 이루실 그 소원이 뭐예요? 겨우 고기나 잡으러 가는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분의 제자로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고 질병과 가난과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놀라운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돈 몇십억 몇백억 벌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건 우리가 그냥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만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계신 사람답게 거룩함과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손과 발로서
예수님의 입으로, 예수님의 얼굴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삶의, 이 신앙의 본질,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똑같이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건 정말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신앙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유정란과 무정란, 유정란 같은 교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정란 같은 교인이 돼야 돼요. 예수 생명, 성령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사람이 돼야 돼요. 똑같이 폼 잡고 머리 뭐 10만 원짜리 뭐 미용실 가서 하고 말이야, 뭐 비싼 핸드백 끼고 오고 폼 잡고 앉아 있으면 거룩한 집사님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그 핸드백 비싼 거 안 들고 와도 괜찮고 머리 10만 원짜리 아니라 2만 원짜리 하고 와도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느끼고 확신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진실되게 살고 바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신자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가방 들고 다니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온전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게 된 것도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된다 했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증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강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항상 기뻐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나 이 제자들 어땠어요? 눈에 예수님이 떠나갔으니까, 아무리 부활하고 승천했어도 예수님이 떠나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예수님, 육체로 계시던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이들은 또 막 근심 걱정하는 거야. 문 걸어 잠고 막 부활하신 주 예수님 나타났어도 그다음에 또 베드로는 또 우리가 돈 벌어야 살지 하면서, 물론 돈 벌어야 살긴 사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사명과 본보는 직책은 다 잊어버리고 고기나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 애들도 다른 제자들, 야들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은 잘해. 근데 믿는 게 뭐냐 말이죠 도대체. 여전히 하던 직업, 여전히 하던 일 그대로 하고, 여전히 살던 그 사람 성품, 여전히 살던 그 사람 인격 그대로 사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안 돼도 기뻐. 왜?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내 전도 무슨 일을 해도 안 이루어져도 기뻐.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낮아져야 될 때가 됐거든요. 더 겸손하고. 그리고 내가 핍박도, 저들의 그 욕설도 폭력도 내가 당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니까 하늘나라의 상이 있기 때문에 더 기뻐. 안 돼도 기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일이 안 되면 참 내가 왜 이러지. 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누가 욕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아파가지고 내가 이 일을 때려칠까, 이 교회를 떠날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의 주관하심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욕하면 나는 내가 정당하게 살았으면 그 욕하면 그 욕을 달게 받으면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마땅히 저런 욕을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은 욕도 얻어먹고 미친 사람이라는 그런 대접도 받으시고 채찍도 받으시고 뻘거벗김을 당하기도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당하는 것이 너무 약과입니다. 너무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생각할 때 나는 더 많은 고난과 핍박도, 심지어는 내 목이 잘린다 할지라도 난 예수님 위해서 목이 10개라면 10개 다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잘 되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기가 팍 죽어버리고,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막 자만해가지고 자고하고,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는가 보다, 교인들이 나를 무시하는가 보다 해서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조그만 말에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의지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을 가지고 안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전쟁터, 요즘 전쟁터에는 우리가 총격전이 벌어진다면 총을 가지고 나가야지, 돌팔매질이 가지고서 상대방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악한 사탄과 시험과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 차가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빈 차 가지고 막 엑셀을 밟는 거나 똑같아.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아무리 밟아도 나가야 말이지, 고철덩어리지, 더 힘들어. 그래서 서양에서 저주가 무슨 저주냐면,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안 받고 목회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집사 역할을 하고 교회 생활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정말 저주예요. 못해요. 인간심으로 못해요. 어느 정도는 견디죠. 좋은 인간의 타고난 성품으로 어느 정도는 견디죠. 그렇지만 나중에 되면 고꾸라져요. 끝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내 뜻대로 돼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 전능하신 성령께서 내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교회 역사를 다 찾고 계셔요. 믿습니까? 촛대를 찾고 계신 거예요.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배터리, 충전기를 다 빼고서 휴대폰 하려고 오는 거나 똑같아요. 충전기 빼면 이거 휴대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충전기 빠진, 배터리 빠진 휴대폰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오늘날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과 그분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휴대폰, 배터리 빠진 휴대폰처럼 아무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과 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사귐도 없고 성령의 교제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하심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게 오셨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뭐예요? 건물 자체가 아니죠. 이 교회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막 큰 교회 가면 뭐 대단하고 조그만 교회는 가면 뭐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으로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고 알고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적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2명 모여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3명 모여도 괜찮아.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모여도 그 성령의 임재하심 앞에 정직하게 바로 살지 못한다면 그거는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배터리 빠진 휴대폰 100개, 1000개, 10,000개를 갖다 쌓아놔도 내게 유익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성령 오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뻐하시고 깨닫고 성령 하나님과 무시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실 때의 특징이 뭐냐?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실 때의 그 특징을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잖아요. 첫째로는 성도들이 오순절날에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간절히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개인 가정에서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그냥 기도해서 성령 강림한 것이 아니라 그 120명의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히 오로지
성령 강림을, 성령의 오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삼아 있다는 거죠. 오늘날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 나 돈 있어요. 나 백도 있고. 나 그렇게 간절하게 울고불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돈 벌어봐야, 그거 없이 권력 잡아봐야 다 소용없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나는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순절날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이 주일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성령이 강림할 때의 특징이 뭐냐? 성령이 임할 때 갑자기 바람소리가 났어요. 온 집에 그 바람소리가 가득 찼어요. 이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바람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코에 이렇게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것처럼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 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저 바다 같은 것도 태풍 같은 게 불어가지고 바다를 뒤집어 놓아야 바다가 산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척척척 이렇게 쌓여진 오염된 그런 요소들이 꽉 차 있어서 죽은 바다가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막 철렁철렁 파도도 치고 태풍도 불고 해서 막 바다가 뒤집어지고 하니까 바다에 고기도 살고 수초도 살고 그런 해초도 살고 그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갑자기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성령으로 새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특징이 눈에 안 보여요.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은 눈에 보였지만 성령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여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그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할 때의 특징이 뭐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했어요. 이 불은 뭡니까? 불은 성경에 보면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아재. 불로 아주 태워서 병균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이 임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 눈물이 막 쏟아진다고 하는 사람 있죠. 회개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서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회개가 임하고 참회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물론 회개는 단회적이라고 하지만 참회라고 말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양심적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루를 살고 돌아보면 우리가 참회할 것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령이 강림하시고 오신 그 예배는 뭐예요? 특징이 뭐냐면 참회가 일어나야 돼요. 주여 내가 오늘 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성령님과 24시간 무시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성령의 주시는 메시지와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살았습니다. 이거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진정한 예배에는 참회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눈물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눈물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 불이라는 건 뭡니까? 능력이죠.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비행기가 어떻게 이 쇳덩어리들이 저렇게 100km, 200km 비행기는 1000km 이상 막 날아다닙니까? 거기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막 식당 봉사도 막 서로 가려고 그래요. 말리 나라고 진땀 납니다. 너무 이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봉사하다 보면 마귀가 이렇게 틈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 들면 아예 교회를 졸업하거든. 그래서 적어도 교회를 수년간 나온 분들 시험 환란 많이 겪어가지고 시험 어느 정도 시험은 다 통과할 사람을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집사도 시키고 식당도 봉사도 시키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나온 사람들 무시하느라고 안 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불같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성령이 임하니까 별 돈도 없으면서 맨날 가서 기도하고 뭐 봉사할 거 없느냐고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막 화단에 꽃 하나라도 어디다가 막 주워다가 막 심으려고 그러고 막 밤에도 낮에도 막 주님 생각이 나고 교회는 주의 몸이니까 막 주의 몸을 내가 섬기고 싶고 막 열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열정이 사라진 분이 있으면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뜨겁게 해주심으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쇳덩어리가 달리잖아요. 비행기도 쇳덩어리죠. 따지고 막 엔진 같은 거, 막 자동차도 막 팡팡 달리죠. 다 이 불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이라는 건 뭐냐면 열정이에요. 막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에는 내 돈 벌려고, 내 자식 생각 때문에, 내 애인 섬기려고, 내 남편, 내 아내 요것만 생각하는데 열정이 불탔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정이 불타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니까 어떤 또 특징이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방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논쟁이 좀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이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는 선교적인 방언이죠. 막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하면 중국 사람이 알아듣고, 저기 러시아 사람이 알아듣고, 저기 저 베트남 사람이 알아듣고, 막 그런 식으로 다 통하게 됐어요. 이 방언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로는 뭐냐면 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이 강림하신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통해요. 뭔가 말을 하면 서로가 의사소통이 잘 돼. 그런데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 즉 쉽게 말하면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말을 해봤자 가면은 무언가 막 이렇게 꽈져. 안 통해. 사람이 옹졸해져. 편협해. 치우쳐져 있어. 무지해. 둔감해. 무슨 말이도 도대체 나중에 오해하게 돼. 시험 들어. 상처받아. 그게 왜 그래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교만 때문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특징이 겸손하게 되거든요. 나를 다 비우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 앞에는 절대 복종이거든요. 절대 겸손이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절대 겸손이고 절대 복종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는데 내가 뭘 내세울 게 있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힘주시니까 믿는 거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비운 사람들은 겸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서로가 오해할 것도 없고 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서로가 통해. 이심전심.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나누며 교제하며 코이노니아 교제가 막 이루어졌어요. 오늘날도 성령이 충만받고 성령이 오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이고 복종이고, 그리고 서로가 마음이 통해. 쉽게 말하면 성령이 강림하신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면 다 통하게 돼 있거든요. 사랑은 만국 공통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기하고 교제를 생각해 보세요. 저기 유아실에 우리 아기 엄마가 있잖아요. 아기 엄마가 아기가 옹알옹알해. 그러면 너 밥 달라는 거구나. 너 우유 달라는 거구나. 너 장난감 달라는 거구나. 다 알아들어. 아기가 무슨 말 그냥 옹알옹알해도 그 무슨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알아들어요. 왜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특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또 예수님보다는 어떤 인간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는 내 아들, 딸, 손자가 더 좋고,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통하지 않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통하려면 무슨 헌금 많이 바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통하면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다인 사람, 예수님의 내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님께 내 목숨을 건 사람만이 예수님과 잘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도 간에도 잘 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해서, 불신과 교만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불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도 교만해.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돼. 그게 뭐예요? 불신과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주장, 자기 편견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는 어떤 그 인간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방언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절대화시킬 필요는 없지만 방언 기도는 제가 어더더더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 내가 이제 주여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고 내 마음이 다 그냥 책 한 권으로 쓸 내 스토리가, 내 사적인 그 얘기가 방언 밑마디로 하나님께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건 참 개인의 영성으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괜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내가 방언 받았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자꾸 떠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주여 한마디만 해도 되고 할렐루야 해도 방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방언 못 받았다고 이러면 낙심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속마음과 영이 다 통하잖아요. 네?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부담 없이 쉽게 재미있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치지 않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분은 기도라고 하면 서론, 본론, 결론 해서 막 문장화 해가지고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기도를 오래 못해요. 왜냐하면 책을 쓰듯이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머리 쓰느라고. 근데 우리는 머리 쓸 필요 없어요. 방언 기도하면. 아니면 그런 문장화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싶으면 그건 개인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괜히 여기 기도시키니까 그냥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하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주 기도를 주님과 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됐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전도하다가 그걸 말리니까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생각 좀 해봐라.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살아계신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으면 부활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예수님의 손처럼 내가 다른 사람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외로워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은 그 어떤 인간보다도 더 믿음직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되신 분들, 특히 홀로 되신 노인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혹시 아들, 딸들은 나를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천만인이 수십억, 수백억 인간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마음이 편안하고 더 기쁘고 즐겁고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이제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넘치고 찬양의 힘이 넘치고 감사의 힘이 넘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우리 아들, 딸들이 모처럼 오게 되면 기뻐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오니까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들도 때가 되면 내가 떠나는 거고 딸도 때가 되면 나를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아파트를 현금을 1억을 줬는데 아파트를 안 내려줬다고 등기 이전 안 해준다고 아버지를 무참하게 남매가 협력해 가지고 찔러 죽였던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인간은 다 이럴 수도 있어요. 마귀가 틈타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존 웨슬리는 그런 고백을 하며 죽었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너무 고독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편이 안 되어준다고 해서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주님의 일을 힘쓰게 돼요. 베드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다가 성령 받으니까 막 설교를 하게 되는 거야. 막 예수 그들을 믿으라고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씩이나
예수를 믿게 되세요. 할렐루야. 힘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이제 본 바탕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거처를 함께 하겠다. 성전으로 삼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그 말씀, 사랑하라는 계명, 용서하라는 계명, 그 말씀을 지켜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처로 삼아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놓치면 우리 신앙생활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처를 삼아가지고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염려할 게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나중에 해결해 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모든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놓고서 성령이 이런 거로 똑 떨어지는 거 아닌가? 성령이 오면 내 가슴이 확 불같이 달아오르는 게 아닌가? 그런 현상을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대로 내가 믿으면 돼요. 의심치 않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할 그때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무능력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 닮지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 충만은 날마다 시간마다 지켜야 돼요. 성령 충만 상태를. 왜냐? 부산에서 서울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한 5시간 내지 6시간 걸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 5시간 걸린다고 하면 4시간 55분 50초까지는 운전을 잘했어. 근데 10초를 지나가는 아가씨 종아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 종아리를 쳐다보느라고 아차 하느라고 중앙분리를 들이받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시간 50분 50초 다 운전했어도 10초 때문에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옛날 얘기를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 성령의 나를 지배하심과 다스림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순간도 방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운전 4시간 50분 50초까지 잘했어도 10초 방심할 때 우리는 다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그래서 따르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과 무시로 대화하고 성령과 생각을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음을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성령을